오늘 찬양은 누구를 들으라고 한 찬양인지 아시죠? 여기 반도광산에 일하러 가라고 임직자들 잘 은혜 받으러 부른 찬송인 걸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는 목사도 싫어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새벽 기도는 하루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음성만 듣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은 또 우리의 안타까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또 한편으로 새벽 기도 시간은 자신의 믿음과 삶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 시간에 저희 지난 날을 되돌아봤습니다. 살아오면서 내가 계획했던 일들, 원했던 일들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내 인생길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져서 암담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받지 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진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했는가? 하나님을 떠났는가? 나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안 돼서 내 인생이 불행했는가? 스스로 돌아봤습니다.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없었지만 지금까지 주의 날개 아래 살게 된 거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내 인생이 막히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여전히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내게는 은혜입니다. 언제나 나를 이끄시고 내가 헤매고 방황할 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은혜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믿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묵상하고 성찰한 걸 잠깐 나눴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생각한 대로 풀렸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셨어요? 아마 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내 인생이 지금 불행하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무랍지도 않고 나는 원하는 걸 누리고 후회 없이 살았다. 그래서 행복할까요?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지 시편 65편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택함 받지 못한 인생, 그 인생은 홀로 슬슬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은 인생을 마치는 날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을 택함 받은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항상 언제나 붙들어주는 그 인생, 복된 인생입니다. 내 허물, 불신앙에 헤맬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품에 살고 있다. 복된 인생이에요.
한 철학 교수가 요즘 세태를 꼬집어서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 철학과는 자꾸 줄어드는데 길거리 철학과는 왜 계속 늘어나는가? 철학은 들어있지만 다릅니다. 하나는 철학과고 하나는 철학관입니다. 철학관이 뭐 하는지 아시죠? 소크라테스 맹자 철학 가르쳐주는 곳이 아닙니다. 왜 철학과 교수가 왜 철학과는 자꾸 줄어든다고 말했겠어요? 철학 공부해봤자 밥벌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은 문사철, 뭐 사람 이름 아니에요. 이름 또 문사철 누군가. 문학, 역사, 철학 전공한 학생이 별로 없어요. 요새 세상에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무슨 공자 같은 말 하느냐 안 들어요. 밥벌이해도 어렵습니다. 철학과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왜 철학과는 늘어날까요? 살기 힘든 세상,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세상, 철학관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가면 내 인생에 대해서 뭐 하나라도 길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결혼 문제 다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점쟁이의 말은 항상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짠가? 점쟁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진짜 맞아요.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당신은 금년 봄에 죽을 운명입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가을까지 살았어요. 쫓아가서 아니 금년 봄에 죽는다 했잖아요. 여분의 인생을 살았으니 당신은 복 받은 거예요. 말 되죠? 당신의 아들은 올 대학에 틀림없이 합격합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쫓아갔습니다. 아, 그때 내가 보니까 조금 복채가 부족했어. 복채를 조금만 더 냈으면 붙은 거야. 뭐라고 말하겠어요? 저도요, 목사인데 점쟁이하고 이게 업종이 비슷해요.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점쟁이처럼 사람, 여자들을 껍벅 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철학관 딱 내고 아줌마 하나 들어오잖아요. 보자마자 묻지도 않고 제가 딱 그 사람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신기가 있어요. 무슨 신기가 있는 줄 아세요? 들어오는 순간에 쳐다보고 아이고 그 남자라는 게 참 속을 많이 썩이는구나. 어떻게 하겠어? 아줌마가 찾아오면 누구 때문에 찾아오겠어요? 그 남편들 칭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얼굴도 안 보고 한마디 더 하면 됩니다. 자식도 문제야. 뻔하잖아요. 그리고 사업도 된 것도 없어. 요새같이 먹고 살기 어려운데 뻔하죠. 어머, 용하시네요. 저도 장사할 수 있어요. 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배워서 하는 겁니다. 점쟁이도. 그 몇 가지 통계 가지고 다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 인간이 누구의 일을 알려준다는 겁니까? 아무도 인간의 내일 일을 말해준 사람 없어요. 같은 내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젊은이들에게 내일은 기대되는 인생입니다. 아, 꿈이 많아요. 할 일도 많고. 그러나 나이 든 사람에게 미래란 두려운 시간들입니다. 노후에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어떻게 이 몸을 건강하게 지킬 것인가? 나이 든 사람에게 미래라는 걱정의 시간입니다. 노후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로 불안이 앞서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는 참 묘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거짓말 같지만 좋은 말을 해주면 넘어가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미래를 많이 예측합니다. 경제 예측, 경제 동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 전문가, 세계의 전문가들이 다 예측해 줍니다. 미래의 사회는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아무리 기가 막힌 예측을 해도요, 돌발 변수를 인간이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돼지 콜레라, 우리 한국까지 들어왔잖아요. 거의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삼겹살 요새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가격이 내려가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예측할 수 있지만 돌발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할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돌발적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뿐이에요. 미래를 사는 지혜로운 통찰력은 철학관에 있지 않습니다. 무당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인간의 예측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를 사는 지혜로운 통찰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다윗이 경험한, 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사는지 내가 한번 말해볼게. 한 서너 가지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지혜로운 말씀들이에요. 미래를 복되게 사는 길이 오늘 첫 번째 3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아멘. 다윗이 체험한 진리입니다. 너 하나님 의리로 살고 싶으냐?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렇게 말해요. 의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믿고 의지하라 이런 뉘앙스로 들릴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뜻은요, 끈으로 단단히 묶다는 단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말이 너 인생을 하나님에게 단단히 묶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너 인생을 혼자 사지 말고 너 인생을 하나님께 단단히 동요매라. 주와 동행하라. 지혜로운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예배당에 잠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간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여호와를 의뢰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단단히 동요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묶였으니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다윗이 체험한 진리입니다. 인생이 두렵냐? 너 인생을 하나님께 동요매라. 그때 너를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를 기뻐한 줄 아느냐? 선을 행하고 사는 걸 기뻐한다고 그래요. 이미 선이란 말, 착하다는 단어,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몇 가지로 딱 정리해 드립니다. 선이 뭐냐?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 가지를 신앙의 본질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은 내되 공의와 자비가 없다. 부실한 신앙이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부실한 신앙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벗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공의도 몇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재판의 공의, 대인관계에서 정직을 지키는 사회적 공의, 뇌의 죄를 용서받는 거룩한 정결함의 공의,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 할 때,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열심 하나 가지고 사람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열매가 어떠한가? 너 미래를 복되게 사고 싶으냐? 너 인생을 하나님께 묶어라.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라. 둘째, 미래를 복되게 사는 길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사람마다 얼마나 소원이 많습니까? 가정, 자녀, 건강, 경제, 노후, 기도 제목이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알려줍니다. 그게 뭔 줄 아느냐?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라.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까요?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 말씀을 기억할까요? 소원을 이루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해라. 그건 무슨 말인가? 내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은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는 주님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일, 너가 원하는 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잘 들어라. 그래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왜 이런 오늘 복음을 듣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복되게 사는 길이 있다. 잘 듣고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까?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하면서 새삼스럽게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 자꾸 누릴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는데 다시 하나님이 깨달음 준 거예요. 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내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 그래, 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세요. 나를 택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랑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택한 백성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방황하고 헤맬 때도 여전히 동행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또 두 번째,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나는 선한 목자다. 무거운 짐은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줬어요. 예수님이 하루는 베드로 집에 들어가셨어요. 베드로 집에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끙끙 앓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할까요? 아, 저도 신방 다니지만 뭐 나중에 기도해 드리고 보통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열병으로 고생하십니까? 몸 조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를 보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열병에 걸려서 고생이 많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보는 순간에 그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질병에서 치유해줘요. 이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왔다가 그냥 가지 않아요.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예수님 우리 집에 신방 오시면 그냥 가지 않습니다. 내 고통을 돌아보고 있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죄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주신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해 줍니다. 거룩하게 하세요. 세상을 이기 힘을 주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원수마귀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베푸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뻐해라. 사랑해라. 그럴 때 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간단하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동요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 원리를 잘 아시라고 다윗이 설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꾸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관심 없고 감당치 못할 내 일은 나 혼자 처리하겠다고 끙끙 매다가 넘어진 사람, 헤매다가 넘어진 사람은 너무 많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복되게 사는 길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너 인생 살아갈 때 너 짐 많지,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성경을 모르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 성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니까 내 인생의 짐을 맡아주신 분이 계시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짐을 내려서 맡기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 왜 하나님 계시는데 혼자 감당하고 있느냐? 감당하지도 못하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은혜의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근데 안 와요. 자기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그 찬송가 있죠. 내 짐이 점점 무거울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예수님께 짐을 맡기셔야 돼요. 인간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가 예수님이 아시고 하도 걱정 많이 하니까 하루치만 하라고 해서 하루치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듣고 주여 내일 걱정 내일 하겠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또 걱정해요. 또 걱정이 쌓여 있는 거예요. 맡기셔야 되는데. 엊그제 우리 시찰에 다른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그 교회 잠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이 머리가 이렇게 뭉탱이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 군데가. 사모님 머리가 이렇게 부분 탈모가 나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래서 무슨 약초를 이렇게 해서 발라라 그러면 머리털이 난다 막. 의사 선생님이 딱 한마디 말씀해 주시더래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열받고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빠지니까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멘하고 돌아와가지고 저녁에 밤 9시면 불 딱 끄고 자버리고 집이 망하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 모른다. 내가 살고 봐야지. 머리털 빠지는데 그렇게 자기 걱정 안 하고 한 달 동안 지냈대요. 근데 내가 사모님께 물어봤어요. 걱정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안 하기로 했는데 안 해야지. 한 달에 병원 가는데 머리가 다 났어요. 빠진 데가. 아멘 하는 사람 머리 납니다. 아니 관리하셔야 한다니까요. 진짜 우리 멍청한 성도 굉장히 많아요. 장로님 사생활이지만 내가 멍청한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장로님 이 몸에 수술도 못하고 아파서 약 먹고 안 고쳐지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 기도만 받지 마시고 손을 대시고 기도하시라고 사람 치유하신다고. 정말 기적같이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알았잖아요. 주님 내 당뇨도 고쳐주세요. 왜 내 당뇨는 안 고쳐줍니까? 주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먹는데 어떻게 낫겠냐? 그 멍청한 기도 아니에요? 아니 의사도 많이 먹지 말라고 그러고 아니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어디 답답하면 내가 그렇게 많이 먹는데 어떻게 당뇨가 낫겠냐 이거예요. 세상에는 멍청한 기도 굉장히 많아요. 살이 분배하고 기도를 좀 하셔야지. 그래서 탈모로 고생한 분, 나는 의사는 아니지만 그 사모님이 치료받았다니까 스트레스 관리 잘하세요.
근데 보니까 성격 타고난 사람은 고치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성격 급한 사람은 기도를 배나 많이 해야 돼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되게 사는 길이 뭔가?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아멘. 너가 복되게 사는 길이 뭔 줄 아느냐? 다윗이 알려줘요. 안 믿는 사람 보니까 더 잘 되고 돈도 더 잘 벌고 믿는 사람 나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요, 시험에 들 뻔해서 내가 신앙을 버릴 뻔했다고 쓴 사람이 다윗 말고 시편 73편에 또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쓴 사람이 쓴 시범은 나와요. 주님, 나는 아침 저녁으로 회개하고 손을 씻고 깨끗이 살았는데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저 사람 믿지 않은데 너무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뭐 하겠냐. 그래, 답을 어디서 얻었는가? 주여,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저의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이해 안 됩니까?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때 뭘 그 시편 기자가 깨달았는가? 나는 이 땅에 사는 게 전 문제라는데 영원한 심판과 파멸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아, 내가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았구나. 저희를 파멸에 던지시며, 파멸이 어디죠? 지옥입니다. 땅에 사는 게 길어봤자 7, 80년이에요. 요새는 몇 살까지 살아요? 100살까지 살죠. 80세의 나를 데리러 오면 뭐해서 못 간다고 여쭈어라고 그랬어요. 요새 또 바뀌었더라고.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90의 나를 데리러 오면 애인이 생겼다고 못 간다고 여쭈어라. 요새는 90살을 연애하는 거야. 뭐 누구한테 여쭈어라.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다른 사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걸 주님,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게 내게 복이라. 땅에서도 나의 사모할 자, 하늘에서도 나의 사모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깨달은 거예요. 다윗도 알려준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잘 나간다고 불평하지 말라. 너가 할 일은 뭐냐? 알려주죠. 요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여러분,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게 무슨 말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희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제 신앙이 좀 깊어지면요, 좀 이게 수준이 높아지면 이런 상태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응답이 안 될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 응답 안 할 때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정도면 믿음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수준이 낮으면 내가 원하는 거 그게 목숨 걸고 있어요. 원래 애들이 그렇거든요. 집에서도. 부모는 더 높이 보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인생 살면서 뭐 죄를 열심히 지으면서 응답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된다, 길이 막힌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더 놀라운 계획, 더 높은 뜻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혜자 솔로몬의 말씀, 잠언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누가 장래가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내 장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 걸음을 정로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을 것이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복된 말씀을 들려줍니까?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응답해 주는 은혜가 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 인생을 하나님께 동요매라.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평하지 말라.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빈틈이 없습니다. 오류가 없어요. 세상 모든 인간의 모든 걸 완벽하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면요,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거기 하나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위에서 다 보십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유치부 공사도 하고, 유치부실, 우리 사무실이 없어서 이 교육관에 조그맣게 교회 사무실 공사도 하고 있었어요. 예. 공사하는 중에 장로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산에서 꽁이 한 마리 날라서 우리 주차장에 숲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걸 고양이가 딱 보더니 쫓아가서 쫙 매복한 겁니다. 잡으려고. 근데 내가 잡았어요? 그랬더니 못 잡았대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만약에 소리 내서 접근하면 꽁이 어떻게 하겠어요?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얘가 앉아서 살피는 거예요. 어디 있나 하는 사이에 이미 꽁이 눈치채고 날아갔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저 고양이가 꽁을 잡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고양이는 없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그게 드론입니다. 드론. 공중에 드론 띄우면 보여, 안 보여요? 고양이가 드론 딱 띄우면 어디 숨는지 알 거 아니에요? 탁 덮치면 되지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나님은 위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은총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내가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가 형통한 길로 가는 말씀이 있다고 듣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 인생을 하나님께 동요매라.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라. 불신자의 형통을 위해서 불평하지 말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려고 이 생명을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감으로 약속하신 은총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